오늘이 어버이주일인데요. 예,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뭐 매년마다 돌아오는 그러한 주일이지만 늘 습관적으로, 늘 어떻게 보면은 늘 그냥 뭐 했던 거 똑같이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내는 그러한 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요번 연도만큼은 조금 좀 특별하게, 아니 또 내년에도 그 날만큼은 좀 더 특별하게, 뭔가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가는 그날 시간으로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특별하게 보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이렇게 같이 앉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 내 아들이었어, 내 딸이었어.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내 아버지여서, 내 어머니였어.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저 혹시 옆에 이게 계십니까? 부모님들 계신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마워, 너는 내 딸이어서, 내 아들이었어.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내 아버지여서, 어머니였어. 감사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네요. 저는 이렇게 오늘만큼은 좀 그런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여서 감사하고요, 내 부모님이어서 감사하고, 이 세상에 내 부모님과 같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또 반대로 내 자녀만큼 또 부모님을 또 사랑하는 존재가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만큼 가족 간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한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할 3가지 조건이라는 글을 썼어요. 거기에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좋은 기억의 유산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좋은 기억의 유산. 자,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은 누구를 제일 먼저 보고 따라갑니까?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를 봐요. 즉, 엄마, 아빠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돼요.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제가 가끔씩 놀래요. 왜 그러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투, 어느 한순간에 그대로 내 자녀에게서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무섭습니다. 내 자녀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성품이 좋고 더 잘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내 자녀들은 나를 보고 배운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좋은 기억, 그 좋은 기억, 가정에서의 좋은 기억을 남겨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주일 성수하는,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잘 드리는 모습, 그리고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어른을 존중하는 모습, 남을 돕는 모습,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좋은 기억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좋은 습관의 유산. 자,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생일날 되면요, 요새 아이들은요, 집에서 생일 파티 예전에는 많이 해주고 그러는 집도 있었죠. 그런데 요새는 집에서 생일 파티도 안 한답니다. 뷔페 빌려서 한대요. 야, 요새 애들은 통도 커요. 요새 부모님들은요. 한동안은요, 햄버거, 이제는 햄버거도 이제 양이 안 차요. 세상에 뷔페 빌려서 한답니다. 야, 이제 조금 있으면 호텔도 빌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요새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정말 우리 부모들은, 요새 부모들은요, 정말 저희 때보다도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걸 아세요? 그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그 시간에 그냥 단순하게 내가 물질적으로 너희들에게 잘해주었다라고만 기억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아시는 장로님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뭐냐, 자녀의 그 생일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고아원에 뭘 했느냐, 그 아이와 함께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갔어요. 그리고 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없으니까 그 아이와 거의 비슷한 동년배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하셨어요. 실제.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는 평생, 물론 처음에는 좀 속상하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 부모님 같으신 분 없었을 거야. 아마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어떤 그러한 습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좋은. 2, 3, 1, 3. 어떤 아이가 교회 다니는 그런 그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에 잘 나가. 그렇지만 늘 이렇게 얘기해. 나는 돈을 위해서 살아. 얘들아, 교회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이 더 중요해.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정말 계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나가지만 우리 아버지 교회 나가. 그렇지만 늘 나에게 돈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으니까 나는 돈이 우상이야.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심지어 장로님 자녀가 뭡니까? 예배 빼먹고, 그리고 시험 기간만 되면 한 달 전부터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예 그냥 교회를, 신앙생활을 접어버렸어요. 내 자녀에게 도대체 뭘 가르쳐 줄 겁니까? 그분이 아무리 장로라고 해도 내 자녀가 그 모습으로 산다? 그러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좋은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목적, 그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뭡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야. 너는 그만큼, 근데 나중에는 돈의 노예로 살게 돼요. 또 권력이 최고야. 그러면 그 권력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아이들에게 좋은 이상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어버이주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나, 좀 우리가 공감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내가 재산이야. 글쎄요, 여러분, 재산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신,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무엇을 배워야 되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들 창세기 5장 여러분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21절에서 24절까지 읽었지만 5장 1절, 자, 여러분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모양.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외모에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외모에 자부심을 느끼세요. 요새 성형 안 하면 바보라는 얘기가 듭니다. 그런 이야기로 정말 많은 분들이 성형을 하세요. 근데 그 성형하기 전에 내 모습에 좀 자부심을 먼저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이 세상 최고의 미남이다. 나는 이 세상 최고의 미녀다. 인정을 안 하십니까? 왜 그러시냐?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요, 나는 좀 코가 이렇게 더 높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좀 키가 더 컸으면 좋겠다. 나는 또 좀 더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 유명한 모델을 보고 좀 그렇게 닮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요새 같은 경우 점점 외모 지상주의로 빠져가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게 최고로 높은 가치로 보여지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곤 하죠. 물론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 우리들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오리지널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들의 삶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 이주일이라는 연예인 예전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또래 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개그맨이었죠. 최고의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록을 깰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주일 씨가 이런 얘기했죠. 나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못생겨서 죄송한데 인기만큼은 뭡니까? 우리나라 넘버 원이었습니다. 못생겨서 죄송한 게 하나의 뭐가 됐어요? 개성이 됐어요. 하나의 그것 또한 뭐가 됐냐면 기준이 됐어요. 저희 동네에서 어제 무슨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축제 사회를 보시는 분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축제 사회를 보시는 분이 이주일 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주일 씨하고 똑같이. 근데 자세히 사진을 뜯다 보니까 그 사진 찍어준 거 보니까 이주일 씨를 똑같이 외모를 벤치마킹 하십니다. 즉 그렇게 생기신 분이 아니라 가발 쓰고 안경도 똑같이 그렇게 쓰고 이렇게 얼굴을 코도 약간 들창고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서 똑같이 이주일 씨 모양으로 모델을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못생겨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못생겨도 지금 우리들이 기억하는 이주일 씨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코미디언 개그맨을 기억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자부심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또 하나, 성경에는요 두 가지 핏줄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인의 족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셋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는요 성경에서는 불경건한 핏줄에 대한 이야기고, 셋의 족보는 경건한 핏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에녹과 두 번째로는 노아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 우리가 많이 듣죠. 경건하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에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함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닮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요? 이미 우리들의 외모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 보면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21절, 22절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으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여기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라는 말씀부터 시작돼요. 그런데요, 이 무드셀라가 낳았다가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의 삶의 65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특정한 사건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뭡니까? 사고를 크게 당한다든가, 집에 우환이 덮쳤다든가, 내 삶에 뭔가 쇼킹한 일이 벌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뭡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구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그렇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확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쇼킹, 어떻게 보면 어떤 충격적인 부분이 닥치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늦게 하나님을 또 영접하시는 분들 또한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로요, 바로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요, 특이하게도 바로 뭐예요? 그는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은 뭐예요? 자녀를 낳은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얼마를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따라합시다. 300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 그러냐? 23절에 보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으니까 300년을 살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에녹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여기서 이 데려가셨다라는 건 죽었다라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올라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즉,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6장 9절 10절.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더라. 즉,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인물들 뭐예요? 에녹, 그리고 그의 후손이었던 노아, 그렇죠. 에녹과 노아.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한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 일주일이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라는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일주일이 몇 시간일까요? 24 곱하기 7 하면 되겠죠. 자, 말씀해 주세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네. 자, 몇이죠? 네? 네, 틀렸습니다. 168이죠. 168시간입니다. 여러분, 168.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168시간. 일주일에 지금 이 시간, 거의 1시간 조금 넘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열심히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니까? 가 그 영상의 내용이었어요. 168의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나는 예배 시간 딱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시간 빼놓고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생각을 달리 168시간 그 168시간 그 시간의 속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에녹과 노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라는 의미는 이러한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삶.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요,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받은 그들이요, 잘 살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죄악에 만연해졌어요. 죄악에 만연해졌으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게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은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5장까지는요 그냥 너무 짧으니까 그냥 지나가지만 성경학자들은 대략 이 시간이 10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시간이 뭐예요? 1000년.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인류는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 타락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세상과 악한 영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이 바른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 에녹도 노아도 특히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뭡니까? 우리와 뭔가 다른 삶을 살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원체 이 에녹과 노아가 진짜인데 너무나 죄악이 만연하다 보니까 에녹과 노아가 이상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상하게 쳐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늘 관심 있게 그 영과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삶. 자, 아브라함 시대 때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뭘 합니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원체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도 헷갈리네요. 자, 누구냐? 에서죠, 에서. 네? 죄송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자꾸 그냥 제 말씀대로 그냥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아브라함은 누구를 먼저 축복하기를 원했느냐? 이스마엘이 맞아요.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죠. 자, 이삭은 그 다음에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에서죠.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지만 결국은 그 자리를 누가 꿰찼어요? 야곱이 결국 그 자리를 꿰찼어요. 우리들은 성경에서 보면요, 에서와 야곱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서는 참 잘못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사실 에서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을 위해서 음식을 늘 준비하는 그러한 즉 준비한다라기보다 나가서 사냥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 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그냥 단순하게 평가를 했을 때 에서가 참 뭔가 못됐다 이런 표현을 쓴다. 물론 에서가 후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결혼을 안 한 부분도 없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평가가 뭐 잘못됐다, 나빴다라고 평가되기는 조금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곱은 정말 약삭빠른 사람이었어요. 약삭빠랐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녀, 잘 그 자녀를 여러분 정말 뭔가 될성 있는 자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자녀가 똑똑하고 내 자녀가 뭔가 열심히 사는 모습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그 전에 과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기는 자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따라서 천국은 따라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딱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왜요? 복의 근원은 누구기에? 하나님이시기에. 할렐루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자녀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복을 이어서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 또한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한 그 본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게 책 제목.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 축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너를 축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도 그러한 축복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영생을 사는 삶.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 전에 평균 수명이 몇 세일 줄 아십니까? 노아 시대 전에 평균 수명이 920세. 평균 수명이 920세. 야, 여러분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벌써 80, 90 넘어가시면 정말 힘들죠. 요새 건강하시지만 대체적으로 정신도 육체도 아무리 그래도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담이 930세,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 아까 읽었던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몇 세? 969세. 야, 지각에 오래 살았죠. 야, 여러분 969세. 야, 여러분 나중에는 지루해질 것 같아요. 물론 노아 시대 전에는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기운이 나와요.
노아 시대 전에는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노아 시대 전에는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즉 뭐냐, 대기가 그만큼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대기의 상태를 갖추고 있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과학자들은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인간이 장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뭔지 아세요? 노아 시대 전에 오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보면 몇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성경에 보면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평균 수명이 뭐예요? 920세예요. 즉 뭐냐, 오늘처럼 타락하지 않은 시대에 타락하지 않은 그러한 영혼, 맑은 순수한 영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그런 장수된 삶을 살았다라고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세상의 삶은요 한순간이라, 잠시간이라는 거. 우리의 삶이 눈 감고 뜨면 뭐예요? 그냥 일생이 다 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면서 살았던 인물이었는데, 얘야 에녹아, 여기서 동행했으니까 그냥 너 저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 죽음이라는 과정을 그냥 스킵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바로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꾸냐, 이렇게 해서 데려간 인물이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자, 왜 에녹을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늘 뭐예요? 하나님도 즐거웠고 에녹도 즐거웠기 때문에 우리들의 세상을 살면서 이분법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삶이 즐겁고 세상 삶이 행복롭고 세상 삶이 더 소망 있고,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야 너 하늘날 그냥 스킵하고 하늘나라에 그냥 이러면요,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서 사는 삶이 행복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보더라도 천국 가고 싶은 사람처럼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천국 가면요 답답해서 아주 그냥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텐데 그 시간이 나에게 답답하고 나에게 별로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지옥 가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에녹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지?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친구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친구하자. 가인의 족보는 성경에서 보면 죽음의 족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셋의 족보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족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요 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데 보면 성경은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차이가 있어요. 낳고 위에는 죽고 예수님 때부터는 낳고 즉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즉 영원한 그런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오늘도 그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5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기에 뭐예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한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부모, 자녀, 오늘도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